예, 뒤에 강대상 해수막 멋있죠? 우리 예진 자매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산뜻하게 배경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과 1:1 부흥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조금 주의해서 보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복음이며 또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도 복음임을 로마서 1장 17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되고 왜 계속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부여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실존은 변화가 됐지만 삶은 아직 변화 ing 되고 있는 그런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리감이 사실은 굉장히 큰 거죠. 이미 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그 피조물에 걸맞는 삶이 아직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갭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갭을 줄이는 거예요. 이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는 거죠. 그걸 하나씩 체득하고 터득하면서 점점 갭을 줄이며 이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는 자, 그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원동력 또한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냐면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 17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한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복음을 표현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기록된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것. 그러니까 기록된 복음이 나에게 계시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냐면 이 기록된 복음이 나에게 계시되기 위해서 내가 엎드릴 때 가장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짧게 정리하면 이 복음이 결국 우리를 바꿀 것인데 계속 복음이 우리에게 커지면 복음이 더욱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의 변화의 속도는 더욱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커진다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굳이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하나는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기록된 말씀이 계시된 말씀으로 계시된 복음으로 되어지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 사용하셨고 정말 말씀 앞에 서 있는 민족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더욱 실제가 되고 더욱 강력하게 올 때 우리의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갈급할까요? 아니면 아직 답답할까요? 본인이 이미 느끼고 있는 바거든요.
내가 이 갭을 점점 줄이게 됐을 때 나와지는 그 행복감보다는 이 갭이 내가 너무 많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멈춰 있을 때 우리는 계속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그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 부흥은 수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나오지 않는데 하박국 잠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늘 제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올바를 것 같아서 하박국서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에 2절에 보면요. 구약 성경 130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부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선명하게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흥이 차이가 많아요. 우리의 부흥은 주로 뭐로 생각하고 있냐면 수적인 부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적인 부흥은 엄밀하게 부흥의 결과입니다. 그거 자체가 부흥이 아니에요. 하박국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박국은 이제 곧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곧 망해야 되는 얼마 남지 않는 망하기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얘기를 합니다. 예. 하박국 3장은 여러분 후반절에는 여러분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17절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쭉 이것도 없고 저것도 다 없어도 내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 그 찬송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이제 곧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선포가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주님 부흥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수적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를 하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가 계속 여러분들이 하셨을 줄 믿는데 부흥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단어인데 하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야는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재생시키다라는 뜻이 재생시키다. 그리고 살아있다. 확실히 생명을 주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예. 확실히 생명을 주다. 재생시키다. 회복시키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생명이 있는데 다시 회복시키다. 다시 재생시키다. 다시 일으킨다. 이런 의미가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으키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그런 의미로서의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1대1로 주님과의 부흥회를 가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 내용을 먼저 앞당겨서 얘기했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15장과 전혀 뜬금없는 부흥이냐? 부흥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지 진정한 의미는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 보니까 존재는 변화되어진 것 같은데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런 괴리감에 적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니. 사실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데 왜 난 아직 변하지 않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내가 꼭 변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머물러 앉아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는 참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점점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에 이 갭이 줄어들고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얘기할 때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다시 말씀과 기도로 내가 살아나는 것을 부응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누구보다도 사단이 알고 있잖아요. 예. 다니엘 7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예언을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7장 2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장차, 즉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을 뜻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얘기를 쭉 하면서 가장 강력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세력이 돼서 이 세력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로 대적합니다. 말로 대적하고요. 말로 대적하면서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거며, 말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냥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 이론으로, 여러 논리로, 여러 가지 것들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 이 말씀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말씀을 건든다는 거예요. 성경을 건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게 100%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계속 깨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자유주의 물길이 계속 들어와서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학교를 가면 우리가 믿는 정상적인 신앙은 뭐냐면 이 성경은 100%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데 신학교를 가면 이거부터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부터. 이게 고대 문서들의 조합이다. 그때 고대 근동 지역에 이 성경이 써질 무렵에 그때 거기에 여러 민족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경 얘기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더라. 이거 짜집기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문서 몇 개의 조합이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뭘 무너뜨리냐면 이게 100%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학교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물결이 들어와 있다고 이게 성도들 안에.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래도 예전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보면 이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제 할머니를 기억이 나는데 할머니는 이 성경책 위에 뭔가를 두면 안 돼. 여기를 넘어가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영향이 저한테 약간씩 있습니다. 아직도. 성경 위에 뭐 두면 마음 불편해요. 그런 게 있어요, 아직도. 이게 뭐 이렇게 그냥 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 대해서도 귀함을 여기는 거예요. 그때의 분위기였어요. 지금 너무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그렇다니까요. 때와 법을 바꾸고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계속 대요. 뭘 공격합니까? 말씀을 공격하니. 말씀 자체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 태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끝이니까요.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늘 머물러 있는 이게 없으면 우리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걸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지극히 높은 신의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말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때와 법, 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 이걸 변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성도들이 그에게 붙임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난당한다는 얘기예요. 시편 119편에
1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미 이런 때가 왔어요. 이미 이런 때가 왔다고.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이미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입니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렇게 한 걸음 약간 뒤로 떨어져서 지금의 교회를 한번 보시자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를 한번 보시자는 거죠. 지금 우리는 여기에 수적인 부흥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사실 그것도 제일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진실로 영광을 돌려드릴 때 겸하여 오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는 평강일 것이고 행복일 것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서 외적인 부흥이나 외적인 수적인 부흥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을 두고 뭘 원하실까? 우리를 정말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면 의외로 너무나 안타깝게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러 있거나 이게 엇박자인 거죠. 신부는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받은 신부는 사실은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만큼 신비한 것이에요. 너무 놀라운데 우리는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맞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의 신분을 보여주고 이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전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복음이 그들을 바꿉니다. 뭐 어떻게 하면 복음이 그들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 보니까 이것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단이 그 말씀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성경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과 멀어지게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멀어지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 약간 좀 다른 각도로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으로 우린 싸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무기로서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뜻하는 바가 뭐냐면 이 모든 이론 그 다음에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모든 생각, 이게 세팅이요. 딱 하나님 반대하는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생각과 이론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묵상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음에 깊이 다가오셔서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둘기가 구구하듯이 계속 자기가 자기에게 엎조리며 선포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말씀하셨고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인도를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윤 조사님이 이렇게 카운터 있잖아요. 숫자 세는 거. 그걸 가지고 왔어요. 이거 왜 가지고 왔냐니까 암송하면서 외우려고.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을 카운터 할 만큼 외워야 된다. 하루에 100번씩 200번씩 외우려고 카운터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카운터 가지고 오신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그 외에 우리 성경 통독 훈련 거 받고 오셨잖아요. 중국에서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 모아놓고 이렇게 합숙하면서
훈련시킬 때 1000구절 암송시킨대요. 1000구절. 1000구절 암송하는데 눈으로 보고 200번, 안 보고 200번 암송하면 이 암송이 된대요. 그러니까 카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저 어르신이 그거 암송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도전받고 또 우리 부산의 정일의 목사님하고 어디서 또 뭐 갖다 달라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누구든가요? 여러분 아내든가요? 남편이든가요? 아이들이든가요? 주변의 상황이든가요? 누가 가장 많이 그걸 방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줄 알면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시간이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 안에서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요. 들어가 있는 생각 또 우리가 접한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이것들이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막상 굉장히 큰 전쟁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큰 전쟁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더욱더욱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돼서 실제되는 만큼 우리는 계속 성장할 것인데 이 갭을 줄이고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한 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것인데 10년, 20년, 수십 년 그런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이게 우리 개인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공격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팅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내부에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될 문장 형식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이제 맞는 구조잖아요. 근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당신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사실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다른 말로 그의 말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보물처럼 기둥처럼 자리가 잡아야 돼. 근데 뭔가 역사를 경험하고 뭔가 많은 일을 했지만 정작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라고 한 것은 충격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절대로 여기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옵션이 아니고 너무 중요하다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에는요.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골로새서 3장 그러니까 1절부터 보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1절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했고 또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점욕과 쭉 얘기합니다. 쭉 얘기하면서 3장 16절에 보면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는 방법,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하는 것이라고 골로새 3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두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막아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는 것이 사실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시편에 그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냐라고 딱 물음을 던지면서 하시는 답이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킬 때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고 안 머물고가 사실 우리의 모든 변화를 좌우지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굉장한 중요한 투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머물 때 그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는 것. 히브리 4장에 들은 바 말씀이 유익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에 2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하는 말인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바를 시사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대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니라.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말씀을 즐겨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받은 바 말씀을 순종할 때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면 이 말씀 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렇게 굶주리시고 금식했던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 중요한 시험에 전부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깁니다. 말씀으로 이 싸움을 이긴다. 말씀으로 외부의 공격, 사단과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금요 철야 때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같이 기도했던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셨대요. 뭐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대.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대.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대. 여러분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는 형국이라고요. 알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죄인이고 또 넘어졌고 그리고 또 자빠졌고 일어날 힘이 없고 그럴 때마다 이 구절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됐다. 라고 하는 이런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결국 이 말씀이 한탄하는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 자다. 나는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다. 그게 실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신분입니다. 나타나는 실체와 우리에게 입혀준 신분과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벌어져서 결국 이 말씀이 내 육신을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면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일어난 수많은 정죄들, 수많은 시험들, 수많은 공격들, 내가 나를 죽이는 그 엄청난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이 될 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고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될 때 이 말씀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 많이 들으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실제로 내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하가라고 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냥 많이 엎조리라고 단순히 암송하자는 얘기를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냐? 내가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왜 그러냐? 여전히 우리 아직 눈에 보이는 게 익숙하거든. 내 몸으로 느껴지는 이 옛자가 익숙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자와 전쟁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결국 이 말씀이 나를 계속 이겨나가는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린 참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말씀에 대한 공격은 치열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한 현장,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현장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격한다. 말씀. 법과 때를 바꾼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 태도를 변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끝이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게 나올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세태를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하고 적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또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계속 소원해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걸 굳이 표현할 때 1:1 하나님과 1:1 부흥회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계속 머물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엉망이 됐다 아니면 힘이 빠졌다 우리가 어렵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때가 많았어요. 느헤미야를 잠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8장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지고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머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은 70년 동안 이미 다 정착을 했는데 그거 버리고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폐허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벽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쌓습니다. 놀랄 만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52일 만에 성벽을 딱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정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누가요? 누가 청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백성들이 청했다고요. 그 뛰어난 학자 에스라 보고 말씀 좀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 기도 시작했는데 정오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요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리아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지금도요 저 중남미 같은 데 보면 성경 읽을 때 다 일어나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히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말씀 받을 때 일어나고 손 들고 아멘 아멘하고 땅에 엎드려서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이런 일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하나님 말씀 듣고 다 우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나라가 무너졌는데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추세예요. 와서 겨우 한 게 뭐냐? 겨우 이제 성벽 만들고 있는데 성벽 만들어 놓고도 성벽 만드는데 그 안에 성 안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아직. 몇 사람 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허되어 있는데 겨우 뼈다귀 하나, 성벽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뭐부터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 심령부터 개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와서 말씀 들려달라는 거예요. 말씀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자세가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이렇게 사모하면서 우는 거예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러면서 막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개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말씀 보니까 초막절 지키라고 돼 있네요. 근데 오랫동안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으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네. 근데 성경 보니까 초막절 지키라고 했네. 이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어떻게 행동하냐 봅시다. 15절에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하승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다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질 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받은 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흥이잖아요.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냐면 9장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 쫙 나옵니다. 9장 1절에 그달 24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9장에 쭉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행하셨던 거 쭉 얘기하면서 자기 백성들이 잘못한 죄들 쫙 얘기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맨 마지막에는 언약을 합니다.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기 시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계속 사모하다 보니까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자기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놀랍게 연결됩니다. 11장 1절에 보면 11장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디야 바벨론에서 왔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성벽을 지었어요. 하지만 성 안에 살 사람이 없는 거죠. 누가 살아야 되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집들에서 다 떠나서 지도자들이 먼저 와서 본을 보여서 백성 성전 안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을 제비 뽑아가지고 그 뽑힌 한 명이 와서 또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징적인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머물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자기의 장막을 옮기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회개하고 또 성전을 채워야 되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가고 백성들 중에는 10분의 1 제비 뽑은 사람이 고민하지 않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12장에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2장 43절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한 거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입니다. 43절에 12장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한국말로는 즐겁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한 문장에만 4번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에는 즐겁다고 하는 표현이 5번 들어가 있습니다. 즐겁다. 예.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니까 진정한 즐거움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44절에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로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잘 안 되는 11조도 내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원래 10의 1조를 드려서 그 10의 1을 백성들이 10의 1을 드리면 레위 사람들에게 주잖아요. 그 레위 사람들이 10분의 1이 또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데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니 레위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의 대부흥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외적으로 벌어지고 13장은 드디어 더 구체적인 개혁들이 일어납니다. 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렇게 실수한 것들을 이렇게 고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11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혁하고 안식일에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식일을 개혁하고 절대로 장사하지 못하도록 개혁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따끔하게 혼내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부분들을 또 개혁하고 그리고 성직에 대해서 개혁하고 이런 일이 이제 13장까지 쭉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머물기 시작하니까 이게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자기의 죄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개혁으로까지 일어나는 것이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터 위에서 진정한 부흥의 어떤 구약의 진정한 부흥의 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주 귀한 일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부흥이고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부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85편 잠시 보겠습니다. 시편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85편 6절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다시 살리사 뜻입니다. 다시 살리사.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정말로 우리 주님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시고 나를 내 안에서 머물러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나의 죄에서 돌이키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결부해서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얘기하는 참된 부흥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흥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1대1로. 그럼 1대1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시간에 1대1의 시간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1대1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1대1의 문제이니까요. 하여튼 과거의 부흥에 참여해 보셨잖아요. 불러 하면서 참여해 보셨잖아요. 이런 시끄러운 부흥회가 말고 청중은 유일하게 나 하나야. 대상은 내 하나고 강사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대상인 나에게 주님이 직접 부흥회를 인도하신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자세를, 태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즐겨 듣고 내가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부흥사 강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마치고 집에 갔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필리핀에서. 목사님, 그러니까 도대체 그 두 구절이 뭐냐고, 그 묵상해야 될 두 구절이 뭐냐고. 근데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구절을 정확하게 이제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숙지가 안 됐나 봐요. 그래 두 구절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그 두 구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목요일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야, 목사님 죄송한데 나이가 들어서 암송이 안 된다면서. 그래 나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암송이 안 된다면서 하면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받은 바 말씀대로 하가해야 되겠다. 묵상해야 되겠다. 읍조리는 그거 해야 되겠다. 내가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온 거라서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얼마나 이게 대단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했어? 그러면 됐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내가 다 이루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수준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그게 주님이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럼 다 통한다는 거지. 막힌 바 없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무조건 그 정도 되면 무조건 오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심령대 부흥회를 여러분 1대1로 주님과 가지시길 바랍니다. 차 안에서도 가지셔도 괜찮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셔도 괜찮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5분이라도 괜찮고 여러분요 진짜입니다. 그냥 차 안에 있으면서 그냥 늘 찬양 듣는 것보다 내가 이 시간에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차 안에서 한 곡이라도 한번 찬양해 보세요. 이게 달라요. 그냥 내가 구경꾼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 한 곡 올려드린다. 다르다니까. 그리고 주님 들려주세요. 주님 말씀 나에게 들려주세요. 주님이 하신 바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게 심령 부흥 운동이라고. 1대1로 주님과 갖는 그런 나만의 부흥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주님과의 그 미롤의 시간을 가져가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 칼럼이라고 하는 그 글을 썼던 김중곤 목사님이 그런 한 예화를 들었어요. 주님과의 미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두 사람이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고 탔다. 이제 한 2시간 있으면 내릴 건데 한 사람은 자살하려고 가고 한 사람은 약혼하러 간다. 똑같은 물리적인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인생 끝나는 곧 사망할 거기 때문에 인생 끝나는 그런 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만나기도 전부터 미로의 시간이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주님과 미로의 시간을 보내는 자여야 한다. 이 땅에서 사는 물리적인 시간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이 마음 얼마나 두근두근 설레냔 말이에요. 이게 공간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완전한 차원에서 영원한 차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냐. 크리스찬은 주님과 미로라는 사람이다. 미로의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주님과 그렇게 사랑해 가면서 그 시간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 때 마냥 기쁘고 신난 그런 저와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1대1의 부흥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립니다. 부흥은 하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생시키는 겁니다. 재생시키는 겁니다. 재생시키는 겁니다.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부흥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를 주십시오. 그건 오직 말씀과 기도로 가능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이 나에게 머물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송두리째 놀라운 변화가 있는 참된 부흥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 3분 정도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든지 간에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두를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가장 좋게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깊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아버지 1대1로 주님과 참된 부흥의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리시는 역사, 재생시키는 역사, 회복시키는 역사, 확실하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런 역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참된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 참된 복음의 실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나이다.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소서. 깊은 발견이 있게 하소서. 주여 말씀이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말씀이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말씀이 이토록 공격받고 있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이토록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살아계신 주님 정말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들은 바 말씀의 믿음을 결부시키고 들은 바 말씀대로 순종하는 무엇을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걸 보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때처럼 에스라 때처럼 말씀이 다가와서 그들이 통일자복하고 그들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놀라운 개혁과 큰 기쁨이 그 무너졌던 터 위에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다시 살리사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자체를 기대하게 하시고 복음 자체를 기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그 말씀으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건대 하나님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게 하소서. 말씀으로 내가 나에게 계속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과 1:1 부흥의 시간을 갖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꼭 투자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부흥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